지난 주간에 각별하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화하는 중에 지금 집에 아들 내외와 손주가 와 있다고 하세요. 어버이날을 앞당겨서 이제 방문한 건데 손주를 한 달 전에 만났는데 다시 만난 거라고 합니다. 이제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한 달 만에 만났는데도 그렇게 많이 아이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보면서 방긋방긋 웃고 눈을 맞추고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음악을 틀어주면 반응을 보이고 참 많이 한 달 동안에도 성장한 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며느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님, 애가 크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며느라가야, 야야, 지금이 최고 편한 때야. 이제 얘가 아장아장 걷고 그 다음에 뛰고 밖으로 나가고 친구를 사귀고 그러면은 몸이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피곤하고 또 내 지갑도 피곤해질 거야. 지금이 최고 편한 때야. 여러분, 사람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성장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키워봐서 알지만은 아이들이 점차 성장하면은 참 신경 쓰는 영역이 넓어집니다. 관심의 영역도 넓어집니다. 근심 걱정도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그만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동복지법에 보면은 이 어린이의 정의를 만 18세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18살 된 난 어린이, 그러면 이거 좀 징그럽잖아요. 실제 우리 상식으로 봐도 그렇고 발달심리학에서는 어린이가 하면은 6살에서 13살 정도를 잡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고 아주 소중한 존재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어린이는 여성들과 더불어 인구를 계산할 때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무슨 태구적 얘기를 하십니까? 그럼 좀 줄여서 얘기해 볼까요? 200년 전으로 가볼까요? 신사도의 나라, 의회 민주주의의 중심지, 민주주의의 발원지, 영국으로 가볼까요? 200년 전에 영국은 어린이를 보호했을까요? 산업혁명기의 사회혁신가인 로버트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글을 남겼어요. 당시 행정당국은 구호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빈민 아동들을 때로 엮어서 그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공장주가 있다면 누구에게든 파견하는 관습이 있었다. 보통의 고용주들로 볼 때 갈 곳 없는 영세민 자녀들은 산업의 원료로 쓰기에 최상의 자재였다. 다 자라지도 못한 아이들을 일터로 보내 한 푼이라도 더 우려내려는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날려버리는 셈이며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미래에 향유해야 할 건강, 안락, 좋은 품행 등도 모두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충격적인 내용이지요. 산업혁명기에 여러 가지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회 문제들이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유아 노동의 문제였습니다. 만 5살도 되지 않은 애들을 노동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노동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돈을 부모들이 착취를 했던 겁니다. 이 기록에 남아있는 산업혁명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아 노동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하는 얘기죠. 물론 요즘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보면은 최고 어른이 누구냐? 고조 할아버지가 계셔도 고조 할아버지 위에 있는 게 손자예요. 고손자가 최고 어른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우리 어린아이 하나를 축복기도 해줬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예쁜 모습으로 그냥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린이가 항상 어린이로 남아있으면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어린이는요, 우리 인생에서 보면은 잠시 지나가는 한 과정입니다. 인생의 정상이 아니에요. 인생의 정상, 인생의 서미트 최정상은 어디입니까? 성인이 되는 거예요. 법에서는 그것을 만 19살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인격과 교양을 갖추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 그것이 한평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도달하고 싶은 인생의 정상이지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살아가면서 종국적인 목표도 아니고 당연히 지나가야 되는 인생의 짧은 과정에 불과하고 정말 우리들이 도달하고 싶은 거는 어른입니다.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은 어린이고 성인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역사를 끌고 가는 것은 어른입니다. 이게 우리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상식인데 이 어른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귄터 그라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56년에 양철북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고 이 소설로 인해서 199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귄터 그라스는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의 전차병으로 참전했다가 미군한테 포로가 돼서 1946년까지 포로 생활을 하다가 석방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것이 바로 양철북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양철북이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은 오스카라고 하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탁월한 재능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만 3살 때에 자기 친어머니가 폴란드 남성하고 정사하는 장면을 목도를 했어요. 만 3살 때. 그리고 그때 극도로 치를 떨면서 내가 저러한 추잡한 어른 되지 않겠다. 3살짜리가 높은 데서 몸을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고로 인해서 성장이 정지가 됐습니다. 오스카는 94cm밖에 자라질 않았어요. 근데 이 오스카가 항상 양철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회에서 벌어지는 나쁜 일들을 보면 막 북을 쳐대는 거예요. 사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범죄 같은 것들을 보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있던 건물의 유리창이 와장창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귄터 그라스는 이 오스카라고 하는 성장이 멈춘 어린이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인류 역사에 큰 죄악을 저지른 독일 나치의 야만성을 폭로하려고 했던 거고요. 동시에 나가서 성인 세계의 추잡함을 폭로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소설로 치부하고 넘어갈 얘기라고 보세요? 여전히 어린이는 그저 귀엽고 순진할 뿐 빨리 성인으로 자라야 될 인생의 잠정적인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반면에 성인은 인간이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인가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린이 예수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린이 예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제목을 듣고 좀 언짢은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셨는데 성인인데 그런 분을 예수라고 하는 예수를 어린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좀 기분 나빠하지 않겠어? 예수님이 좀 언짢아하지 않겠어?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면은 그거 좀 혼날 것 같은데. 혼날 게 그거 한두 개겠습니까? 근데 제가 단언컨대 예수님을 어린이라고 해서는 저는 혼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듣던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Who are you?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게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 그래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예수님의 이 대답이 여러분하고 관계되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하십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십니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항상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하고만 계십니까?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정반대잖아요. 사실은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를 설득해요. 부모님을 설득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지금 그런 얘기하면 욕 얻어먹어요. 어디 나가서 제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리타분하다고 망신 들어요. 아버지를 설득하기 바빠요. 우리 현실은요, 아버지가 자식 눈치 보기 바쁩니다. 부모들이 자식 비위 맞추기 바빠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시절은 우리에게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신 겁니다. 그러면 저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어린이였어요. 어린이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신 겁니다. 그 어린이인 예수가 우리한테 똑같은 요구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단순한 말의 유희라고 생각하세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단에 가입했다가 발각돼서 순교당한 본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비극은 인간 스스로 성인됨을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인간의 비극은 인간이 스스로 성인됨을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이 본헤퍼의 얘기를 이해하려면은 18, 19세기의 유럽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8, 19세기는 산업혁명기입니다. 정말로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거대한 사건이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인간들은 촛불 켜고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기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인간들은 달구지 타고 다니면서 짐을 거기다가 실었는데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됐습니다. 그동안 인간들은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서 받았어요. 여러 세대를 이어받다 보니까 그 직업이 성이 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베이커, 그러면은 거들 올라가면은 베이커리, 빵 장사하던 사람이 그 집안에서 계속 빵 장사를 하다가 그 집의 성이 베이커가 된 거예요. 대장장 일을 뭐라고 합니까? 스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장장 일을 오래 대를 이어서 하다 보니까 그 직업이 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미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하, 저 집안은 대장장이 집안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서양인들은요, 자기가 난 집에서 자라고 대개 거기서 죽든지 최소한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는 항상 중심에 교회가 있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죽을 때까지를 교회가 책임지고 교육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직업이 생겼어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나갑니다. 새로운 도시로 진출을 합니다. 그동안의 사람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있던 교회는 더 이상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촛불밖에 못 줬는데 인간은 전기를 만드네? 어라? 사람들은 하나님은 달구지밖에 주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증기기관차를 만드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거지. 여러분, 인간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낫다. 인간들이 만드는 모든 총체를 일컬어서 컬처,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낙관주의, 컬처 옵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위대하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후견자가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개척할 수 있다.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에서 밀어내고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룬 성과를 놓고 보면 그게 맞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인간이 한 일이 뭡니까? 산업혁명 다음에 바로 일어난 것이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1914년부터 18년까지 4년 동안 1차 세계대전에서 9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 동안 벌어진 2차 세계대전, 연합국에서만 49개국, 그리고 독일, 이태리, 일본, 소위 동맹국에서만 8개 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계의 중요한 나라들이 전부 동참한 전쟁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병력만 1억 1천만 명이었습니다. 군인들, 동원된 병력만 1억 1천만 명. 죽은 군인의 숫자가 2억 2,700만 명. 죽은 민간인 숫자가 2,500만 명. 그때 당시 전 세계 인구의 10%가 2차 세계대전 때 죽었습니다. 그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가지고 그 찬란한 과학을 가지고 인간이 뭐 했느냐? 사람 죽이는 일 했어요. 전쟁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 보세요. 최첨단 4차 산업혁명의 최고의 단계로 들어섰다고 하는 인간들이 벌이는 짓거리가 뭡니까? 그거 가지고 결국은 사람 만드는 무기 만들어서 사람 죽이잖아요. 아무 명분도 없이. 어떤 살인의 명분이 있습니까? 요새 여러분 신문에서 보는 모든 사건들을 보세요.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세요. 그 어린애들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잘났다고 하는 난다 긴다라고 하는 성인들의 짓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보네퍼 말이 이해가 돼요. 인간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스스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성인이다, 스스로 성인됨을 시작되면서 인간의 비극은 시작됐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아주 좁아요. 대신에 죽음에 이르는 길은 넓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배가 끝나고 학생들이 집으로 갈 적에 전부 한 줄로 섰어요. 교회에 큰 문이 있는데 그건 놔두고 옆에 쪽문으로 쭉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상징이 뭐고 의미가 뭔지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역으로 생각하면은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들은 대로 하는 거.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에릭 번이라고 하는 분은 교류 분석 이론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인간의 성격 기능을 3가지로 규정을 했어요. 첫 번째는 어버이 기능입니다. 인간 안에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펴주고자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른 기능입니다. 그거는 어려운 일이 닥칠 적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린이 기능. 아주 튀었고 천진난만한 어린이 기능. 인간다운 순수함, 인간 본연의 모습, 이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른 기능, 어버이 기능은 실용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 어린이 기능이라는 거예요. 순수함, 천진난만함, 가장 인간다운 모습. 이 어린이 기능이 있어야 어른 기능, 어버이 기능이 그 본래 취지를 탈색하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뭐 묻지마 살인 같은 거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 제대로 정신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정신 이상 증세 가운데 어린이 상실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어린이 상실증. 이게 뭐냐 하면은 울고 싶을 때 못 울고, 웃고 싶을 때 못 웃고, 놀고 싶을 때 못 놀다가 마침내 미쳐버리는 병이 어린이 상실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병, 인간성 자체를 잃어버리는 병.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순수함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가 인간다운 맛을 잃어버린 어린이 상실증 환자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 간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어린이로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은 대로 실천했고요.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일만 했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어린입니다.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교는 어린이 종교예요. 그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어린이여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성인을 자처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어린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순수함과 순전함을 간직한 어린이로 남을 때에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딸이 되는 거고, 그럴 때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주일이죠. 근데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상투적인 것 빼고 꼭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성인인 우리들이 먼저 우리 안에 어린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삶, 이 모습이 회복될 때에 비로소 그 모습 가지고 우리가 진짜 어린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늙으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 있었어요. 늙으셔가지고 수전증까지 있어가지고 식사하실 때마다 계속 떨다 보니까 밥이고 반찬이고 다 흘려 난장판이 되고, 때로는 이제 그릇을 떨어뜨려서 박살이 나기도 하고, 식사할 때마다 전쟁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시장에 가시더니 그릇을 사왔어요. 할아버지를 위한 그릇으로 전부 나무 그릇을 사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위한 상을 따로 차려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릇 깨지는 일이 없습니다. 전쟁도 멈춰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했다 돌아오니까 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뭐하니? 가서 봤더니 웬 나무를 자꾸 파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뭐 하는 거야? 아빠 나무 그릇 만들어. 그거 뭐 하려고? 아빠도 늙을 거잖아. 그럼 이거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때 쓰시라고 지금 만들고 있어. 내가 하는 대로 해요. 내가 보여주는 대로 다시 나한테 온다고요. 내가 불효를 보여주면 그 불효가 나한테 다시 돌아오고, 효를 보여주면 그 효가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아멘.